오늘은 뒷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소리도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세와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을 헤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연령 제한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한 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살로 만드셔가지고 키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살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은 아마도 20세 정도의 나이로 만드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수기 1장에 의하면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문 말씀과 같이 성전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라면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부하 요압, 그가 누구입니까? 신앙도 없고 교활하다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건의했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다윗은 자기의 욕망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큰 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물론 군사나 성전세를 위하여 실시한 것이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군사나 성전세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캄캄한 밤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주 또렷이 수많은 별들이 보이도록 아주 그렇게 클리어하게 세팅을 시켜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때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보일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와, 은하수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서는 얼마 후 손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니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해보니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인구로 변성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한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거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누구입니까? 그 앞에는 세상도 벌벌 떠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여 주신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빛났기에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백성들을 적어도 200만 이상의 인구로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수로 불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 자신들이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구조사가 군사의 목적이 아닌 성전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세는 얼마를 내어야 하는가 하면은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첫 번째로 성소의 세겔로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겔이 세 가지의 종류의 세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왕실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겔이 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은 금액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일반 세겔의 중량은 약 115g이나 성소의 세겔은 1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세겔보다 성전 세겔은 10분의 1 정도의 무게입니다. 왕실 세겔에 비하면 20분의 1의 무게입니다. 조금이라는 것이죠. 훨씬 적은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세겔은요 이틀치의 일당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는 3분의 1 세겔로 그렇게 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세는 그 후에는 어떻게 쓰여지나 하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가 로마 신전에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였답니다. 그러니 성전세가 엉뚱한 대로 흘러간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성전세는 신약에 보면은 과간치 않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반세겔 받는 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나 하면은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도 안 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는 당시에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징수하는 사람들을 반세겔이라는 별명으로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 보고 너희 선생은 반세겔도 안 내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치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받아야 하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의 주인 그분께 성전세를 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웃기는 일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하고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실지 안 내실지도 모르면서 자기 입으로 내신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굉장히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딱 도착했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입에는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것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베드로가 낚시해가지고 잡았어. 한 세겔 가지고 예수님 목과 자신의 목, 두 목 한 세겔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보면은 필요한 세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보수라는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전세로 바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바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까? 속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전은 죄를 속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소위 생명값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값을 얼마나 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노예를 살 때에 키도 크고 힘이 세다면 돈을 더 지불합니다. 더 주고라도 사지 않습니까? 정도 가치가 있다면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 따라서 가치를 따로 매겼지 않습니까? 몸값은 그런 것이고 성전세는 죄사함의 값, 속전이라고 했으니 죄의 값은 얼마나 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살인마는 더 내야 하고 좀도둑은 조금만 내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죄질이 전혀 다르니 형량도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비를 1년에 반세겔, 즉 이틀치의 일당입니다. 반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덜 거두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반세겔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속전세를 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속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병들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병들게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한 세겔이 아니라 온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겨우 반 세겔이라는 말이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반 세겔은 10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게라를 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반 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푹 깎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전의 값을 받기는 받아야 하지만은 그러니 요구는 하시되 궁생만 갖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복은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양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겨우 요만큼입니다. 은 5g을 요구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 덩어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성도님들을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후반에는 물두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특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 그 거울의 노스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이즈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론의 아들과 아론이 수족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참 단순합니다. 그냥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양, 소, 비둘기 잡다 보면은 피가 손에 묻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태울 때에 나오는 그 거름, 얼굴 손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은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몸도 깨끗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데 더러워진 제사장의 손발로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거기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씻음의 명령에는 철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을 씻지 않았다고 죽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실수하여 사람을 죽여도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죽임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손발 씻지 않았다고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 도피성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아니 꼭 피하라는 듯이 꼭 살라는 듯이 당시에는 갈림길에도 어디에나 도피성의 안내판까지 세워두었다고 하는데 손발 하나 제대로 씻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니 엄격한 것 같지만은 씻으면은 산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둔다면은 이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살리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려는 그러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에서 정다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왜 다가오셔야 합니까?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늪에서 괴로움의 나락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겨우 반세계만 요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감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또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살려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세겔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신 그 사랑,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풍성히 응답받는 이 하루 새벽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